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로마에 들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보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이 바울의 어떤 그런 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이 디모데후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 당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이 목회자로 본을 받았으나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보낼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에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사실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 법칙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상관관계입니다. 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 즉 사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소명, 택하신 목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원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과 부르심을 연결시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원과 부르심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라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기에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이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 되어 또 주부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나 그 부르심의 목적은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목사라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고, 주부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해 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생겨난 것인데,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영원함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영원함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망을 위해 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고 썩어 없어질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과연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과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또 거의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생 목적을 성공과 출세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 후배들 가르치는 이제 캠퍼스 간사가 되었습니다. 홍콩에 가기 전까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종종 이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목사나 선교사 되려고 하지 말고 직장인으로 살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자주 외치곤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복음이란 사망을 패하는 생명과 영원합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구원받은 백성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될 때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과 영원한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야 정상이지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망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역행하는 생명으로 향하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포자, 사도, 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선포자, 사도, 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로 부름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중요하지 어떤 모양으로 불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시대 목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순교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고난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마다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의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사회에서 목사가 받는 고난은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고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터무니없고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요구들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이 요구의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대부분은 성경의 정신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당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해야 했고 경제적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난의 모습은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복음을 위해 살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살면 고난을 받게 되는데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또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14절을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믿음과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게 될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다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고난 앞에서 복음을 포기해버린 사람과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15절에 나오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중 고난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고 16절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는 고난 앞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이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 이 부겔레오, 허모게네, 오네시모 다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 가정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 이 주변에도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앞에서 복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떤 고난 앞에서 저 역시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 역시 어느 순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의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되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 중 상당수가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많이 버렸냐면 바울의 표현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할 만큼 좀 과장인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 고난 앞에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부끄러워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당연히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받는 것을 중단하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오네시보를 말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오네시보로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길과 오네시보의 길이 우리 신앙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길 중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선택해 가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벽 예배의 유익함이 이런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인생길에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길이 아닌 오네시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결단하고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이 새벽 기도회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에는 부르심이 뒤따릅니다. 부르심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주는 고난을
부끄러워버리고 맙니다. 현대판 부겔로와 호모게네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여기고 피해간다라면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오게 되는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삶에 오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는 이 시대의 오네시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